구하십시오. 제목으로 함께 제가 요즘 설교 요약을 붙여놨었는데 없는 것 같아요. 주보를 한번 쳐보면은 요 근래 제가 그런 연초에 우리가 만사 형통 하십시오. 형통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수리 만수리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는 만사 형통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뭐 자녀가 뭐 성적도 쑥쑥 올라가고 뭐도 잘 되고 이런 그 형통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말인데, 산이 있으면 산을 넘는다, 강이 있으면 강을 건너서 나아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이라는 말이 수리 마수리처럼 모든 게 뭐 되는 내 생각대로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로 시련을 넘어가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형통이라는 말이, 찰라흐라는 말이 성경의 창세기 요셉에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팔려가고 할 때,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의미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즘 제가 묵상하는 제목들인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의미가 있고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신앙인들에게 우리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느냐? 많은 것이 필요하겠지만 이거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저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데, 습관이 기쁨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습관이 기쁨이 되자. 습관이 기쁨이 되자. 전 뭔가 하면은 이런 거다. 자, 우리 주 예배에 참석해요. 오늘도 주일이야? 왜 우리 기독교는 매주 드려야 돼? 수요일에 맨날 드려야 돼? 월삭 기도 해야 돼? 아니면 말씀 매일 읽어야 돼? 다 아는 거잖아? 이런 게 아니고 매주일 예배, 하루하루 말씀 묵상, 기도의 시간, 이 습관이 기쁨이 돼요. 이게 성장이고 성숙이에요. 헌금 부분하면서, 실조 부분하면서, 감사하는 부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일 예배가 있는데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내일 예배 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 토요일에 갔다가 경건하게 좀 준비하고 이런 게 없다고 그러면은 이미 이거는 습관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조금만 더 생각하고 하면은 습관이 기쁨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의 물질 구분이 정말 신령과 진정을 사는 물질 구분이 되게, 시간이 구분되고 기쁨이 됩니다. 오늘 똑같은 의미들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를 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수영 목사님 마지막에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말씀 속에서도 주의 동사다. 나는 주어가 아니고 동사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S가 아니고 V다. 맞죠? 동사인데 우리가 그래서 또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 근데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뭘 해야 될지를, 또는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도록이면 무시하려고 해요. 오늘도 한국 교회가 은혜를 받아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아멘 할렐루야 찬양이 되고 놓았지만, 정작 한국 사회에 우리 기독교는 개독교가 되어버리고 설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설교를 잔소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은 뭔가 이거는 정말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데 99%의 노력과 1%의 영감, 에디슨이 이야기했죠. 발명을 하기 위해서 99% 노력하고 집도 안 불태워보고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1% 영감이 있어야 된다.
저는 오늘 그걸 다르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냥 감나무에 밑에 앉아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입만 팍 벌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노력할지라도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에 99%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건강으로 노력할지라도 은혜를 구해라 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개해 보는 것입니다. 경영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어떤 그게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운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운.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만드는 회사인데 여름이 시원해요. 뭐 예를 들어서 올 겨울에 유럽이 우크라이나 때문에 뭐 가스, 물론 가스는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가스비 변동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유럽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막 아주 오르니까 춥고 하니까 했는데 유럽이 뭐 예를 들어서 온날 더워서 뭐 날씨가 해서 뭐 눈도 녹아버렸다 이러면은 그 제품이 안 팔리겠죠. 예를 들어서 뭐 난방기를 준비했던 사람들 또는 추위가 왔다 뭐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서 트렌드를 읽고 운을 따라가고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운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운이라고 고백하는 거하고 내가 오늘 취업이 됐어. 내가 뭐가 됐어. 이거 운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의 삶은 180도 달라집니다. 아멘. 내가 뭐 계약을 한 게 있어. 운 좋았어. 내가 취업을 해서 운 좋았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2006년도에 하인즈 위즈라는 우리 잘 아는 미식 축구 선수가 있었죠. 그 어머니가 한국인이에요. 김용희 씨. 하인즈가 MVP 수상하고 났을 때 다 저희 어머니의 공입니다.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김용희 씨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한국인으로서 혼혈로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우리 한국 사람의 그 모성애가 있겠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때 있겠지만 그럼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어머니가 누가 있어요? 누가 헌신하지 않는 엄마가 있을까요? 내 배를 몇 달 동안 아프게 난 아이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모든 어머니가 모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뭐 하더라도 99% 하더라도 1%의 그 사람의 은혜 또는 영감,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머니가 그렇게 노력할지라도 어머니의 기도 없이 이룰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이 있어요. 예전에 지금은 뭐 국민일보에 교회에서 옛날 신문을 많이 봤죠. 거기에 이제 사형 장기수 또는 무기수들의 그 삶을 이렇게 하는 기사가 있는데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좀 이런 이야기 한번 하면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조건과 환경이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환경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분명하게 그 형제간에도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 자란 아이는 한 사람은 폭력적으로 크지만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것은 그냥 우리가 그 일반화의 오류예요. 일반화라는 통계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나 상당수 숫자 중에서 부유한 집안의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카드비 2천만 원 갚아주지 않는다고 아버지를 죽인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몇 년 전에 죽었던 그 사건도 있었죠. 전당 아버지. 그분이 장모님이에요. 돌아가신 분. 남의 돈 이렇게 하는 거 보고 그런 그 자녀들도 그렇게 했던 것도 있죠.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운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은혜라고 생각하는 건 다 다르다. 삶의 질이, 고백, 그 나아가는 방향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내 삶의 방향이 다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들이, 은혜의 손길들이 다 조금씩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오늘 보름이지만 해, 달, 날, 시 이걸 뭐라 그럽니까?
사주라고 해요. 사주를 통해서 막 보고 막 뭐 점 같은 것도 보고 손금도 보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다른 것은 운과 은혜의 차이는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계획하심. 누가 계획하심? 하나님께서 계획하심. 은혜를 베풀어서 섭리를 주셔서 내를 깨닫게 하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도전이 되면 그게 하나님 나의 계획하십니다. 내 전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전도할 수 있구나. 아멘. 해야 되겠구나. 다음 주에 옆집 사람 데리고 와야 되겠구나.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혜는 카리스라는 말이라고 했죠. 저 사막에 뱀이나 풍뎅이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온차를 이용해가지고 풍뎅이는 서로 핥아줄 수가 없으니까 뱀은 뱀끼리 핥아서 수분을 섭취하거든요. 다른 동물들은 등에 묻은 거. 풍뎅이는 그걸 우리 코뿔소처럼 생긴 거 조그만 벌레 있잖아요. 그거 못하니까 이렇게 밤새도록 막 자기 등에 있던 이슬을 갖다가 앞으로 몇 시간 동안 물에서 앞으로 톡 떨어 물방울이 떨어지면 그걸 자기 입으로 묻는다면 은혜는 그 뜻이에요. 그저 얻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라는 말 속에 잠깐 계획하심이라는 게 있지만 은혜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우리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우리가 은혜를 주셔서 내 자녀에게 무병장수 또는 건강한 지혜를 주셔서 네 묻고 네 자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하게 내가 숨겨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봐라. 저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 나가서 11조라고 건축 헌금을 하대? 예전에 이야기했죠. 박찬석 총장이 자기 밑에 함께 스태프들을 구성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했다. 왜? 그분이 교회 다니는 생각하고 그 처장이 그 교수가 교수 월급이 국립대 교수니까 5, 600 되는 거잖아요. 그걸 다 또 헌금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돈이 많아서 교회를 못 간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사람을 스태프를 구성할 때 그 사람을 딱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 사람이 서당 맡으면 비리는 안 되겠구나. 그 학교에 막 공수하면서 뒷돈 안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어요.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여러분 선물입니다.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거저 주는 것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요. 내 것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물론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했지만 내가 알았습니까? 예수 몰랐으면 어떻게 살을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고 건강을 잘 지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저 살 것 같고 그렇게 하지 말입니다. 저는 어제 토요일날 저는 늦게 카톡을 딱 봤는데 제 후배 목사가 갑자기 소천했습니다. 같이 공부했던 사람 건강해서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은혜 주지 않으면 살아갈 것 같으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죠.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지난주에 우리 이슬 목사님도 찬양도 들었지만 나의 나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핍박하던 사도 사울이 예수를 전거하다가 결국 순교당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은혜를 주셨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르시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2월달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형통하고 또는 습관이 기쁨이 되는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나의 나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합니다. 내가 노력하지만 내 노력이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노력의 효과가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열심히 일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겠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가 뭐 좀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도 되겠죠.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완벽한 프로젝트를 했어. 완벽한 제안을 했어. 근데 듣는 상대방이 그 사람이 마음이 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할 수 없는 것도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베드로 그가 예수님이 잡히던 날 주님 3번을 부인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가기 전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목숨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랬죠. 목숨 걸지 마라 그랬죠. 목숨을 걸기 위해서는 마음을 먼저 바쳐야 되는 거죠. 예배하는 마음, 물질을 구분하는 마음, 뭐 또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목숨을 바칩니까? 마음이 먼저. 근데 오늘 베드로는 지금 목숨을 바치겠다고 이야기해서 결국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로 그가 로마에서 핍박이 될 때 도망가니까 로마로 들어가는 예수를 만나게 되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크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네가 버린 로마로 간다라고 하니까 다시 돌아가서 결국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 숭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성배대로 쓴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은혜. 그럼 베드로가 예수가 잡히던 날에는 죽음이 안 두려웠고 다시 갈 때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 차이가 뭐예요? 은혜. 그 은혜의 힘이 은혜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우리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열망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주를 더 잘 지키고 싶고 헌금도 풍족하게 드리고 싶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쁜 습관도 고치고 싶죠. 주님처럼 따뜻하고 온화한 사람이 되고 싶고 우리 교회도 우리 집도 개방해서 사람들 모아서 막 전도도 많이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선한 목적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내가 은혜 받으면 언젠가는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은혜 주시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오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지 말고 오늘 자다가 부르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러니까 지금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오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되지 않았기에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계속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하고 자꾸 들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안 되면은 세 번 하면 되잖아요. 그럼 세 번 잘하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 무슨 영감이 있다고 돈 되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할 거 없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작은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물결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배도 좀 일찍 오셔가지고 여름 목사가 누구청 안 닦았으면 누구청도 좀 닦아주시고 토요일날 오셔가지고 교회 내일 우리 같이 예배드릴 청소인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해보고 배너 담으시고 꽃도 한번 가끔 와보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내 삶이 무슨 달라지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은혜 받으면 그 은혜의 물길들은 두시간 줄나고 내 얼굴에서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수없이 실패했다고 안 하면은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몇십 년 동안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주지 않으니까 뭐 딴짓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해주시잖아요. 은혜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99%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1%의 은혜, 하나님 은혜로 가지고 내 실력,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은혜를 주셔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일하는 자체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노력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져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11조를 드리고 내가 감사금을 드리고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어주심을 믿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요래한 날 구하라 찾아라 붙들어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안 되는 것 너는 할 수 없어 네가 뭘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복된 형통의 삶, 석간이 기쁨되는 삶, 은혜를 구하는 삶, 은혜를 전가하는 삶, 하나님께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기는 삶들 주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